저는 오늘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잘 자고 잘 쉬자 한번 합시다. 잘 자고 잘 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아마 성도님한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 누가 새벽 기도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 그래.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죠? 그래,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한 15년 이상을 쭉 했었죠. 쭉 하다가, 저녁 기도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또 두 새벽하고 저녁을 다 할 수가 없어갖고, 저녁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도록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강의를 쭉 했었죠.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저는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과목 할 때마다 또 책을 여러 권 읽게 됩니다. 여러 책 가운데서 교재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 책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유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종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있고 그전에 또 무슨 도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요.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안수 떠나고 절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그 도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불교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도교와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불교에 뭐가 있냐면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새벽 예불이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미국 가면요.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교회 세우잖아요. 그 미국 교포들이 교회 가면 다 새벽 기도 한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만 꼭 드리고 있는데요. 참 이 새벽 기도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기도한다는 것.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만약에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사람의 수면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교회들도 교회 일꾼들도 새벽 기도 드릴 때 보면요. 뭐 수면이 충분할 때는 괜찮은데 수면이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멍해요. 멍해. 멍하고 피로하고 그게 이제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런 게 많잖아요. 과로사, 돌연사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참 필요한 것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잘 자고 잘 쉬라고. 할렐루야. 잘 자고 잘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일입니까? 52일입니다.
그 많은 주일을 갖다가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잘 자고 잘 쉬라고. 할렐루야. 네. 물론 이제 제 교회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때가 되면 새벽기도도 언젠가는 하겠죠, 그죠? 하겠죠. 교회가 부흥되면요, 또 뭐 간절히 원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가 또 틀림없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는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도 할 것이고 저녁 기도도 더 잘할 것이고 주일 예배도 2번, 3번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도 뭐 지금 한 번 드리지만 2번 드릴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되면 또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도 생활에 참고가 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서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 그 당시에는 기도 시간이 제9시인데 이 제9시가 오늘날 몇 시냐면요. 오늘 하면 오후 3시 해당합니다. 오후 3시를 갖다가 기도 시간으로 잡고 그들은 기도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따라합시다. 무시로 기도하자. 무시로라는 뜻이 뭡니까?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이게 이제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사람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참 좋죠. 그게 이제 정시로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시간에 또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에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낮에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한밤중에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 내가 한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도 새벽 5일은 미명에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개인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아들 다 데려와서 함께 기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혼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새벽에 기도할 수도 있고 낮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한밤중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하여튼 기도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세운다. 뭔 뜻일까요? 자, 오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뭘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고 뭘 해서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집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일종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뭘 하든지 사람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직장 생활에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특기가 있으면 그 특기를 살려서 성공하든지 뭐 저희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또 목회를 해서 성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은 꼭 성공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죠. 그죠? 성공하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죽어라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께서 도와주셔야 그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절대로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의지하고 절대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게 해서요.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지독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지독합니다. 세계 사람이 알아줘요. 그러니까 과로사가 생기고 돌연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무리하면 막 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 있죠. 네, 저기 이종범이라고 완전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종범이보다도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아들이더라고요. 이정우라고.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까 이정우는요 바람의 손자래요.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요. 그 액을 받고 미국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큰 부상을 입어갖고 금년에는 막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수비를 하는데 거의 홈런성 타구를 갖다가 막 확 뛰어갖고 잡은 거예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난 뉴스만 봤는데 떨어지다가 어깨를 갖다가 부딪혀갖고 어깨가 막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금년 한 해는 그냥 야구를 못하게 됐대요. 이게 뭡니까? 그게 무리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잡아야지. 그러면 팬들이 얼마나 환호할까? 그게 취해갖고 너무 무리한 거죠. 이게 이제 자기 관리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리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잘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무리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 보초 경비병이잖아요. 아무리 깨어서 잠 안 자고 성을 지켜봐야 그 파수꾼의 그 노력도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또 경호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것은요, 우리나라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밤 8시, 9시, 10시 돼도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오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미국은요, 밤 8시만 되면 밖으로 못 다닌대요. 그죠? 겁이 나서 못 다닌대요. 어떤 일을 당할지. 그러니까 참, 이런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호 문제는요, 뭐 특별한 유명 인사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방심하고 마음 놓아버리면 되게 안 돼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호 문제, 안전 문제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경비를 잘해도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8.15 광복절, 아마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8.15 광복절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와서 막 연설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총을 쐈죠? 문세광. 북한에서 뭐 난파됐던 문세광. 그래서 세상에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대통령 강대상이 아마 이게 방탄용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딱 뒤로 숨었죠. 근데 그 총알이 누구한테 맞았어요? 휴경수 여사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이런 요직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얼마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더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래서 여러분 일찍 일어나신 날 때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건강 문제에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건강에 좀 안 좋다, 무리가 된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기도하죠. 또 늦게 누우며, 여러분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잠 못 자는. 그래서 저는 이러면 나름대로 잠 잘 주무시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까지 저는요 해본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런 잠을 뭐 잘 주무실 때도 있지만 잠이 잘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제 말씀 이따가 참고로 하세요. 그죠? 이런. 주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서 뭘 부탁한다 그랬죠? 영혼.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살아가면서 영혼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예요. 영혼 문제. 여러분 각자 영혼이 있잖아. 영혼은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혼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통이 생겨요. 두통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두통에서 시작되어서 이게요, 점점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가라앉고 점점 심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 두통 약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두통이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그게 진정이 안 되잖아요. 자꾸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뇌출혈이 되고 뇌경색이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드렸죠. 저는 이제 두통이 생기잖아요. 잠이 금방 안 오면, 잠이 금방 안 오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모두가 다 머리가 아프기 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말씀이 있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저는요, 마지막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제 영혼 부탁드리옵나이다. 제 영혼 부탁드리옵나이다. 근데 거기 조금 길다 싶으면요, 마지막에요, 부탁드리옵나이다. 요걸 갖다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단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 영혼 부탁드리옵나이다. 제 영혼 부탁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평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이제 그게 좀 길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 한 단어 있죠. 부탁. 이제 성경에는 부탁하옵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기도하기는 좀 낱말이 조금 구사가 좀 다른 것 같아갖고, 기도할 때는요, 부탁드리옵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탁드리옵나이다. 네, 그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제 영혼 부탁드리옵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걱정거리잖아요. 사업이 걱정되면 제 사업 부탁드리옵나이다. 자식이 걱정되면 자식 부탁드리옵나이다.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단잠의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 그래서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에서 왜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거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얻을지라도 잘 자고 잘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자녀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얻은 자식은 바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 바로 선물이 되고,
또 태일 열매는 바로 그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자고 잘 쉬어야 자녀도 가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신 자녀도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쪼달리, 너무 힘들고요.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요. 자식도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가진 자녀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자고 잘 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무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7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어느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위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위에 사람은 그냥 밑에 아래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몸에서 버석 소리가 나도록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몸에서 버석 소리가 나도록 부교육자니까 전도도 하고 좀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에서 버석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나잖아요. 병나요. 그죠? 그리고 사실 보면요, 그렇게 버석 소리 나도 일하다가 병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 일하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이에요.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와 이런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했어요. 졸업반에. 그때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교구에 전도사 발령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나가니까 교인들도 많고 그때 또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하루에 그냥 신방을 막 7지 10지 막 이래 하는데, 그런데 또 졸업학기예요. 제일 바빠요. 왜? 졸업 논문 써야 한다. 졸업 논문. 그래서 언제까지 졸업 논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람이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막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저는 졸업 논문을 기한 내에 못 냈어요. 못 내니까 학감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졸업 논문 기한 내에 못 내신 분들 사복음서 있죠, 그죠?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걸 원고지에 다 써내라고 벌칙으로. 그래서 제가요, 다 학기 수업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제가 시간을 내갖고, 진짜요, 논문도 다 쓰고, 그리고 그 벌칙 있죠. 벌칙도 다 하고, 해서 갖다 드리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각자 건강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하면서요, 단 한 번도 밤을 새워서 공부해 본 적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부분 이게 뭐냐면, 시험 때 그때만 밤새워 공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참 덕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마 여러분 건강에도 해롭고 성격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공부도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지. 그냥 밤새워서 하면서 그게 맑은 정신이 되겠습니까? 뭐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지혜롭게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뭡니까? 젊을 때 낳아서 잘 기른 자식이겠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가 이런 수중에 화살이 있어야 장사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여러분 전쟁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없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
그래, 이것은 화살이죠. 화살이 그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이죠. 고진감래라고, 그죠? 그래, 고생이 다 하면 좋은 때가 온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좀 힘들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키워놓고 나면 정말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면 얼마나 우리 아들, 딸, 우리 며느리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성문이라는 거 있죠. 요즘은 여러분 다 법정이 다 있어갖고 사람들 재판할 때 법정이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법정이 없어요. 어지간한 일은 하는 일은 성문에서 처리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그 원수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든든하면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자녀도 많이 갖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적어도 최소한 둘 이상, 그 이상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재판에 관한, 이게 성문에서 재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부총무할 때, 지방회장을 다 마치고 부총무할 때였습니다. 부총무하니까 총회 그 행정실에 이렇게 출입하잖아요. 그런데 총회 행정실에 서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지금은 여러 교단이 있지만요,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원조입니다. 할렐루야. 원조.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의 서류가, 지금 서대문에 그전에 지금 이제 거물이 팔렸죠. 그 서대문 거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수십 년 동안 우리 교단이 뭐 50몇 년도 세워졌죠. 그죠? 58년 동안.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동안의 서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서류에 보면요, 뭐 목사 고시에 관한 서류도 있고, 교회에 관한 서류도 있고, 전도사 임명에 관한 서류도 있고, 가지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수많은 서류 가운데 한 절반 정도를 어떤 서류가 차지하고 있나요? 재판에 관한 서류이죠. 재판에 관한 서류가 한 절반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보면요, 교단 간의 소속 문제, 교회 간의 소속 문제, 교회 내에서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 있잖아요. 서류가 가득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총회를 갖다가 신수동으로 이사하면서요, 그 많은 서류들, 아마 큰 트럭이 막 5대인가 6대가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몽고 사람들 데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한밤중에. 서대문이니까 교통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밤중에 뭐 12시인가 그 무렵이죠. 그때 교통이 조금 뜸할 때 그때 이제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총무를 하면서요, 총회에 관한 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부총무가 모든 행정 일을 다 감당하거든요. 얼마 후에 우리 또 총회 열잖아요. 하는데 그 총회 모든 기록이 있죠. 그거 다 담당하는 게 바로 우리 행정실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총회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지방에만 있다가 총회 가니까 총회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고, 제가 또 부총무니까 또 심부름 위에 총회장 심부름을 갖다가 어디를 가냐면 교단 회의 있죠. 교단 대표자 회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각 교단 있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두 교단이잖아요. 모임에 제가 또 여러 번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인간 세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한국 교회를 움직여가는 사람도 몇 사람이더라고요. 몇 사람. 결국 몇 사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아마 여당, 야당 그럴 거예요. 여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몇 사람이에요. 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몇 사람이에요. 경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두 분야가 그렇다. 몇 사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따르는 것이죠. 그걸 또 제가 총회 입문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부총무를 그만두고 이제 이게 진짜 제대구나. 내가 모든 임원에서 다 제대를 이제는 했구나. 비로소 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지방에 임원을 갖다가 10년 넘게 했잖아요. 서기부터 시작해서 총무, 그리고 부회장, 회장, 직전 회장, 지금은 이제 정경회장이죠. 그걸 10년 이상 했죠. 그리고 이제 부총무하고 또 신학교 교수를 10년 이상 했잖아요. 할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이제 공무원을 했지만요. 그게 제대가 아니고 이게 진짜 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순복음 신의 교회만 섬기고 이제 제 건강 관리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제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좀 왜 안 나오냐 막 그래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왜 족구 모임에 왜 안 나와 그래요. 나는 왜 하는 운동이 따로 있으니까 족구 하니까 나 허리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대로 다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꼭 필요한 모임에는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또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진짜 제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쳐야 할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필요한 과정이 다 있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주어진 과정들을 잘 거쳐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봉사도 그러잖아요. 참 이제 여러분 고찰 받고 집사님 되고 또 안수집사 권사 되고 하다가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 이제 쉴 때가 되면 또 쉬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75세 이상만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또 정말 좋은 때가 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잘 자고 잘 쉬자.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자고 잘 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여 잘 자고 잘 쉼으로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잘 자고 잘 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일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